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오늘 성가대가 힘차게 찬양하신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기에 더 익숙한 미가서의 말씀은 사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미가서 4장 역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즉 기원전 주전 8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즉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즉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일은 남유다 왕국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더하여 많은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이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 미가 선지자도 1장에 보면 자기는 남유다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자기가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 4장, 5장에서 미가 선지자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즉 끝날에 이르러서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제 5장에 가서 미래에 다스릴 자, 즉 메시아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끝날이라고 번역된 말은 훗날에 이르러서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즉 시온이 모든 다른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에 의하면 그야말로 크기도 작고 힘도 작은 약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나라의 꼭대기에 우뚝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였을 뿐 아니라 강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에 늘 시달렸으며 그야말로 강대국들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런 유다의 현실과 상관없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산이 다른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은 이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맥락을 우리가 미가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자신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우리나라인 남유다도 이방 나라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미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치신 길로 행하자고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현실성 없는 예언 아니었습니까? 이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말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은 맞는데 몰려와서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반대로 많은 민족들이 모여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였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문제 없었을까요? 미가 선지자 역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정말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시온상인 다른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며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에이 설마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겠냐고 에이 설마 바벨론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하겠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반문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현실성 있는 현실 감각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어 그 성경의 표현으로 자기가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현실을 보았을 땐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랍니까? 이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 그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마도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더니 이제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드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미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비웃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미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날씨에 산 꼭대기에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사람들은 쯧쯧쯧 혀를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현실은, 상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을 우리가 내세운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순종과 헌신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앞에 현실과 이성을 내세운다면 우리들에게서는 믿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아의 경우도 현실을 보고 또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는 결코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또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초기의 선교사들은 현실과 이성보다는 믿음의 행위를 앞세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미가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3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의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화를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역시 현실성 없는 것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창과 칼은 아시듯이 전쟁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습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고, 또 낫은 우리가 알듯 벼를 거둘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즉 미가는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농기구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미가가 예언하는 것은 즉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4장 앞부분의 예언은 바로 장차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길로 행하겠다는 것과, 또 그분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게 될 그 평화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어떻게 도대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길로 행하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의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됨에 따라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가 시대의 유대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어리석게만 보였던 이 예언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예언은 어떻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다고 하는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게 됩니까? 이 땅에는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된 평화의 시대에 대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그때까지는 사형틀이요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로 우리의 죄 사함과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즉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당시에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십자가는 그때까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틀이었으며 또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생명을 빼앗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도구로 남지 않게 됩니다. 대신 생명을 상징하는 살리는 상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아는 적십자는 전쟁의 부상자들을 구할 목적으로 세워진 인도적 기구로서, 적십자의 빨간 십자가는 전쟁 가운데서도 중립적인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십자가 그려진 차량이나 건물, 그리고 적십자 마크를 단 사람들은 그 어느 편도 공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평화를 상징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 녹십자도 재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상징하게 되어 병원이나 구급차를 표시하는 데는 녹색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 즉 끝날에 이르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야말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미가서 5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를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4절과 5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서의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 즉 평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듦을 통해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평화를 상징하고 또 평화를 찾기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도 그렇지만 각 나라의 속에서도 갈등과 분쟁과 핍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난민들은 그런 갈등과 폭력의 피해자들인데 오늘날 국제적 난민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이 심해지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Gun Violence Archive에 의하면 총기 폭력으로 인해 올 한 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전 미국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하듯 미성년자들에 의한 총기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영향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총기 폭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기의 판매와 구입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쟁의 도구들을 생명의 도구로 바꾸시겠다는 이 미가 예언의 말씀이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시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희생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폭력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에 힘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스스로 희생당하심을 통해 그 맡은 사역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이기신 것도
사망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신 것도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힘이 아닌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땅에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희생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상대를 위해 혹은 평화를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거기에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화가 꼭 필요한 곳이 있으십니까? 평화가 절실한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교회이든 간에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희생하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그 평화가 필요한 곳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의 소극적인 모습은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peacemaker라고 번역합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하고 희생함이 없이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결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없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사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평화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을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성취 이전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 이 땅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평화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중의 크리스마스 정전 혹은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인 1914년 겨울에 성탄절에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우던 그 서부 전선에서 특별한 일이 있게 됩니다. 성탄절에 각 진영의 참호에서는 각각 크리스마스 캐롤을 작은 소리로 부르며 성탄을 기념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 독일군 측에서 먼저 자기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호 위로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용기 있는 한 독일군 병사가 그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보통 때 같으면 당장 총알이 날라들 상황이었지만 그를 쏘는 영국 군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군과 독일군은 함께 담배와 초콜릿 등 성탄 선물을 서로 나누며 그 하루 동안은 전쟁을 그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05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는 실제 1차 세계대전의 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3국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고 서로 죽이고 하는 전쟁 중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로 죽이고 목숨을 빼앗는 상황에서 그들이 함께 악수하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짧은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탄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장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전쟁터에서도 그 평화의 가능성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갈등과 분쟁이 있고 폭력이 있는 곳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양보와 희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할 때 그곳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상실되고 갈등과 분쟁이 심해지는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서 나 한 사람의 양보와 평화, 희생을 실천함을 통해 평화의 사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늘 평화가 없고 분쟁과 갈등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그 평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양보와 희생을 통해 평화의 사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